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쭉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만들진대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어떤 자인 내게 대단 말에 의의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하심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러한 계획하심이 이제 48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와 죄사함, 또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고 도우리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희망과 위로를 이스라엘에게 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약속을 더 실감나게 느끼는 그 장면의 말씀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고레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초대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레스에게 막강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열국의 항복을 받게 하는 일들을 이제 펼쳐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함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관점 아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족속이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4절의 말씀처럼 비록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왕의 칭호를 주지 않았습니까? 왕의 칭호를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고레스에게 띠를 동여 인도하시는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과 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건 몰랐건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도다. 아멘. 모든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놀랍고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우주 공간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 한치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도 찾아내시고 깊음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생사 화복이 주님께 있음을 믿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보세요.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 공의와 의를 내리게 하시고 또 땅에서 구원이 싹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일하시고 만물 뒤에서 생명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함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고 의탁해서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또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10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하려고 그 낳는 수고를 하였습니까? 이렇게라고 묻는 어린 석은 사람처럼 대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항변하는 것 역시 그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 덩어리였는데 하나님이 그 진흙에 생명을 넣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결코 질그릇조차 되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음을 인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불공평하게 보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성도는 환난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의 시간이 지난 어느 때에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의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깨닫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제 20절 말씀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그 전하는 메시지가 나와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아멘. 한낱 조각에 불과한 우상에게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향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22절의 말씀,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스스로 강조하시지 않으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의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과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모르고요, 자꾸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자꾸만 밖에서의 삶을 살다 보면요, 결국에는 부끄러움밖에 남지가 않아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들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세요. 우상들이 불태워지고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요,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만을 계속해서 들추어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며 그분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오늘 이 말씀의 예언은요, 이처럼 신약 성경 여러 곳곳에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당시 이방 나라들에 대한 구원의 그 기쁜 소식뿐만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세상의 모든 나라의 구원을 받으라라는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5장을 말씀하실 때 기준으로 최소 이제 100년이 지난 이후의 일들을 이제 알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바벨론부터 본토로 귀환시키고 또 열방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 귀환 이후 약 540년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예언은요 결코 헛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금 확신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과 혼돈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과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한낱 조각에 불과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풀리시까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썩어질 세상 것에만 마음 빼앗기며 살아가던 어린 석은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인 고레스를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신 주님께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